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우리가 다룰 내용 가운데 한 중반부를 넘어서서 이제 후반으로 이제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진 못해도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사가 흘러왔다는 것을만 안다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 PPT는 제가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다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할 때 보시고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제 강점기 하에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박해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해왔는가를 특별히 일제의 탄압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3.1 운동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쳤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간 곳에서는 항상 복음의 역사,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흘러갔는데 개개인의 삶은 전혀 바꾸지 못한다, 그냥 마음만 바뀌지 그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복음은 여러분,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은 서구 사회에 먼저 흘러가죠. 우리가 알듯이. 그렇죠? 이 서구 사회 형성이 바로 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요,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구 사회의 변화, 그리고 서구 사회의 가치, 지금이야 그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훼손되고 변질됐지만 한창 복음의 꽃이 확 필 때 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정신들은요, 다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오늘 그걸 쭉 살펴볼 텐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 신앙이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었는가. 단지 그냥 교회만 꽉꽉 채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소위 예수쟁이들만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얼마큼 사회 저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보면 여러분, 이웃사랑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죠. 복음 안에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기본 정신이죠. 여기서 섬김과 배려, 구제와 자선의 가치가 서구 사회에 깊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타인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데 해외에 가면 되게 열려 있죠.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이 기본적인 정신이 다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과 직업에 있어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노동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이 계급제를 보면 인도나 우리나라나 계급제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노동의 강도와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노동을 할수록 천대받아요. 인도를 볼까요, 여러분? 인도의 계급이 있죠. 카스트란 계급이 있습니다. 카스트란 제도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경전에서 온 이 사회 계급 제도인데,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위에 어떤 계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죠. 들어보셨죠? 어떤 계급입니까? 종교 계급이에요. 종교. 성직자들. 그리고 가장 밑에 바이사 수드라 계급이 있고, 수드라 밑에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죠. 들어보셨죠? 아래로 갈수록 더 고강도의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천한 계급에 근거한다 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거예요. 일하지 않고 부를 누리고, 일을 하지 않고 그 원래 내가 타고난 계급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시대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면 노동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왜요,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거거든요. 하나님부터 왔거든요. 왜? 하나님도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합니다.
노동은 여러분 천대 받을 것이 아니죠.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서는요, 일과 직업이 어떤 특정한 계급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고요, 이것이 나중에 돼서 칼빈주의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죠. 직업 소명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는 특별은총이 있습니다. 특별은총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은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신자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죠. 해, 달, 별, 비, 공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직업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회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작은 나사처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기계에 나사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사 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고유한 직업을 주심으로 그 직업을 잘 감당해서 사회가 돌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목수는 목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광부는 광부의 일을 잘 감당하고, 배관공은 배관공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사 하나가 다 중요하다, 천대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각자 고유한 영역으로 주신 하나님의 직업 소명이다. 그래서 각자의 소명은 그 사람이 임금이든 그 사람이 귀족이든 그 사람이 상인이든 농인이든 할 거 없이 다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계, 특별히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직업 소명론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면요, 직업을 하찮은 거 여기지 않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관, 특별히 신약의 복음에서는 주인과 종과 왕과 노예와 그 모든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와 구별이 없죠. 차이가 없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노예제도의 폐지가 나와요.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영국의 밀버퍼스죠. 윌리엄 밀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을 40년 이상 영국에 만연되어 있던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1833년도에 노예제도가 폐지돼요. 40여 년 만에 이 사람이 막 의회에다가 혹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결국 그 당시 노예 무역은 여러분 이 국가 산업이었거든요. 노예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공격을 다 감내해야 하는 것들인데 결국 이 사람의 노력으로 1833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다 폐지됩니다. 결국 이 기본적인 흐름이 어디서 왔냐? 성경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변화를 여러분 이 복음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한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사회가 바뀌었는가? 첫 번째, 혼인과 장례 문화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혼이 뭡니까? 일찍 결혼하는 거죠. 일찍. 그 당시 조선에 이 조혼 풍습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어요. 조혼을 왜 할까요? 민며느리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릴사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 결혼을 시켜서 원래는 우리 딸인데 우리가 키우지 않고 결혼한 집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걸 민며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남자가 되면 대릴사이가 되는 거고요, 여자가 되면 민며느리 돼요.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요? 보통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풍족한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나는 키울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아주 어릴 때, 보통 11살, 12살 뭐 이럴 때 아이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럴 때, 5학년 이럴 때 가서 그 아이 거기서 먹고 자라면서 어떻게 하도록? 거기서 키움받도록.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조언을 통해서 이 지창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딸을. 말은 결혼이지만, 그렇죠? 그 아이를 돈 받고 파는 문제가 조선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가서 건강한 생활을 할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몇 프로, 거의 90 몇 프로는 거기서 노예로 취급당하거나, 아니면 이따 보겠지만 조혼과 함께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중혼이 있었어요. 중혼이 뭡니까 여러분? 본처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첩이 있는 거예요. 이 처첩제도예요. 처는 뭡니까? 본 정실이죠. 이 처는 여러분, 그래서 결혼 문서를 서로에게 주고받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는요 결혼식도 하고 혼인 문서를 서로 교환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 근데 처는 그렇지 않죠. 처는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고요,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은 권한 자체가 없어요. 아예 호적 자체에 올릴 수도 없고요, 어떤 대사회적인 근거나 활동의 모든 제약이 다 따라옵니다. 이게 중혼이에요. 만약 민면이로 가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 거기서 먹고 자면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정말 종으로 살거나 버림받거나 구타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조혼과 중혼에는요 아주 심각한 비윤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는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짝을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이 정해줘요. 부모님이. 조혼도 했었고 중혼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짝을 지어주니까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렇게 맨날 헤어지고 싸우는데, 그 당시 부모가 야 너랑 결혼해,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이야.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건강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성들은 여러분 인권이 굉장히 낮았죠. 더군다나 조혼해서 팔려갔으면, 돈 받고 팔려갔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 처를 말고 첩이 생기면요 그 본처는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구타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내쫓기는 건 일상다반사하고 심지어 살인의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복음이 흘러가면서 이 문제를 그냥 두지 말자 해서 1901년도에 비교적 복음이 전해진 초기에 장로교 경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우리 따르면 여러분 노회에서, 총회에서 결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거 하지 말자 라고 해서 급격한 변화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그런 이 악습이었고, 그래서 계몽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것이 왜 문제인가, 어떤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조혼과 중혼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기독교가 가장 앞장섭니다. 자, 두 번째, 장례. 여러분 지금 장례는 3일장을 하죠, 그렇죠? 비교적 지금 장례는 좀 간소화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선의 원래 장례는요 굉장히 길었어요. 자, 초상을 치른다고 하죠. 초상하면 상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복을 입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그 장례 절차에 허례옷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베옷을 입고 3년 동안 살았죠. 3년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할 때 과하게 음식을 차리고, 장례가 슬픔을 내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과시하고 효라는 이름으로,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조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리학적 기준에서 효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효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허례허식을 차리면서 장례를 한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독교회가 그러지 말자, 이것을 간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 사회가 변했는가. 두 번째, 미신 타파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 조선이란 나라가 몇 번의 외세 침략을 당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한 거, 크고 작은 걸 다 합치면 몇 번일까요? 1000번 될까요? 1000번 안 됩니다.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크고 작은 모든 외세 침략을 다 포함하면 총 936번.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자, 큰 것만 따지니까 100번이에요. 큰 거, 큰 전쟁들 있죠. 큰 전쟁만 따지니까 대략 100번이고요. 작은 외세의 침입을 다 포함하니까 몇 번이냐면 우리나라에 936번입니다. 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저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조선 사람들은 뭘 믿기 시작하냐면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선. 근데 그 당시 조선 사회는요, 성리학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종교입니까? 학문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은 종교입니까? 학문입니까? 자, 성리학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인데 사실은 두 가지도 다 아니에요. 자, 성리학에 내세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리학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리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천리라고 해서 하늘부터 시작해요. 하늘을 섬긴다. 하늘. 천리, 하늘이 주신 이치를 따라서, 이와 기를 따라서 우리가 그 하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윤리가 하늘의 이치, 천리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늘이 누굽니까?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원리가 임금과 아버지를 따라서 내 가정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임금을 섬겨야 돼요. 내 아버지와 임금을 섬기는 것이 뭘 섬기는 것이다?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출발하냐면, 제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어떤 데 가보니까 막 5대까지 챙기더라고. 5대까지. 다 어디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리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럼 성리학에는 그게 없을까? 내세론이 없을까? 공자는 이 부분에서 침묵하거든요. 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톱해버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리학은요, 종교 같지만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땅에 올 때는 이게 학문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 기본적인 이 민간에서는 뭐가 퍼져 있었냐? 강력하게 미신들. 자, 그래서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쓰죠. 조선인들은 자연을 불가사의한 세계로 알고 있으며 도깨비에 대한 상상의 미신과 전설을 뭐한다? 신봉한다. 성리학이 주축이 된 나라지만 성리학은 종교성은 사실 없고, 민간에서 민간을 지배하던 종교는 뭐였다? 미신이었어요. 미신, 귀신, 무당, 이런 것들. 우린 도깨비를 동화로 듣지만 조선시대는 그것이 뭐였다?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아주 강력하게 신봉합니다. 강력하게. 자, 알렌, 우리 들어왔죠? 알렌이 선교 보고서를 쓰는데요,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의 밤에 정적을 깨는 소리 중 하나가 바로 무당이 내는 소리다. 무당이 사용하는 도구는 장구, 심벌지, 징, 바구니, 부채, 인형 등이며, 바구니는 콜레라에 걸린 사람의 몸에 쥐가 있다고 믿고 고양이 소리를 내며 긁는 도구다. 그 정도로 여러분, 조선 말기에 한국 땅에 미신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밤에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가 뭐다? 무당하는 소리다. 무당 소리들. 사람들이 막 몸에 병이 걸리면 바구니를 막 긁는 거예요. 몸에 쥐가 있다고 믿고 막 고양이 소리 내면서 막 야옹야옹 거리면서 긁는 거죠. 이런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알린이 선교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게일, 들어봤죠? 여러분, 유명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목 곳곳에 선앙당, 이 선앙이 뭐냐면 서가 우리 동서남북 할 때 서자고요. 낭이 아가씨란 뜻입니다. 서쪽의 아가씨. 선앙.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과거부터 남자 귀신보다 여자 귀신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믿었어요. 선앙이란 말은 뭐냐면 서쪽에 있는 귀신. 근데 무슨 귀신? 여자 귀신. 그래서 선앙이란 말은 한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이 보통 여성이라고 믿습니다. 그 수호신을 섬기는 장소를 선앙당 혹은 성황당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황당. 보통 큰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돌, 큰 나무, 어떤 곳에 가면 장승 같은 거를 일부러 세워서 그 마을 어귀, 입구를 지키게 하죠. 그것을 선앙당 혹은 재웅, 곰을 섬겼던 곳은 막 곰이 내려와 습격을 하고 막 이런 곳은 여러분 재웅이라는 그런 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가보면 막 천조각도 널려 있고요, 장식물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화려하게 꾸밀까요? 선앙은 기본적으로 여자 귀신입니다. 처녀 귀신, 쉽게 말하면 들어보셨죠? 조선 사회에서 여러분 남자 귀신보다 여자 귀신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통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꾸밉니다. 천조각과 장식물을, 그리고 그 아래 돌무더기를 쌓아서 선앙당, 성황당을 만들죠. 이게 다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이것은 여러분 악령들이, 이 수호신이 이 마을을 지킬 때 악한 것들이 이 마을, 우리 집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회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건 정면으로 복음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미신 타파에 가장 앞장섭니다. 집안의 복주가 뭐냐면 여러분 복을 주는 술이에요. 복을 주는 술. 이 술을 마시면 제사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애구를 막을 때 이 술을 뿌리거나 이 술을 마시면 내게 복이 온다고 믿는 복주가 있었어요. 거기 신이 담겨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때는 각 집에 복주가 있었습니다. 복주. 이 복주를 없애는 운동하고요. 삼신 항아리. 여러분 삼신이 뭡니까? 삼신 할매 들어보셨죠? 삼신 할매. 이 삼신 할매가 여러분 생명과 출생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글 숫자 3이에요. 삼신. 이게 보통 이 여성 신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여성 신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삼신 할머니가 우리 집의 출생과 생명을 중원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를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출생을 잘해요. 그러니까 집마다 삼신신을 섬기는 항아리가 다 있었어요. 이것을 타파하는 운동을 누가 했다? 교회가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불교학자 이능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우리 조선 말기에 아주 유명한 이 한글학자인데, 불교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독교인은 귀신 섬기는 음사를 폐지하여 전에는 무당을 믿던 부녀가 지금은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다. 불교학자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학자가. 예수를 믿으면 귀신을 섬기지 않게 되더라. 예수를 믿으면 음사, 제사, 귀신을 섬기는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무당을 신봉하던 자들이 누굴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 썼다고요? 불교학자가 쓰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강력한 변화가 우리 조선 땅 안에 벌어졌던 것이죠. 굿하는 무당입니다. 별굿이 다 있죠, 여러분. 희한한 굿들이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별신굿 들어보셨죠, 한 번쯤? 그게 굿의 하나 일종이에요. 6가지인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굿을 해야 한다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있었어요. 몸이 아프면 무슨 굿을 해야 되고, 아이를 못 낳으면 무슨 굿을 해야 되고, 일이 안 풀리면 무슨 굿을 해야 되고, 남과 싸우면 무슨 굿을 해야 되고, 내가 취직을 못하면 무슨 굿을 해야 되고, 열 몇 가지의 굿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 무엇을 불렀다? 무당을 불러서 뭐 했어요, 여러분? 굿을 했다고요. 그럼 굿을 왜 합니까? 애구를 막거나 혹은 귀신을 잘 다스려서 구슬려서 내게 그 귀신이 복을 주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굿이거든요.
우리 가톨릭 보면 여러분 이 몇 가지 7가지 성사가 있죠. 그거 똑같이 그 당시에 10몇 가지 굿이 있었어요.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여성 교육. 여러분 성리학에서는요 여성을 하대합니다. 칠거지악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칠거지악. 예. 부부는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고 여성은 하대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여성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냥 부녀자로서 좋은 곳에 시집가서 남편을 잘 섬기고 칠거지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럼 칠거지악 중에 6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당시 칠거지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 많이 하면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 아이를 못 가지는 거, 몸이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다 칠거지악이거든요. 그리고 뭐 질투가 심한 거, 이것도 칠거지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거. 여성이 말이 많으면 그 당시 쫓겨났어요. 칠거지악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남편은요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부부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그 정도의 덕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과도하게 교육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전통이 있어요. 왜? 가부장적 제도였거든요. 가부장.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배우면 오히려 이 가부장 제도에 해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남편에게 괜히 막 저항하고 대항하고 아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 중심의 부덕, 그러니까 아내가 가져야 할 정도의 덕만 알면 되지 그 이상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뭐하다? 동등하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호주 선교부는요 일부러 첫 번째 학교를 여학교를 세웁니다. 가장 초기에 부산의 일신여학교라고, 이거 호주 선교부가 세운 학교거든요. 일부러 경남지방에서 첫 학교를 남자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일부러 일신여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마산에서 1908년도에 여러분 그 당시에 남녀공학은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남녀공학 많죠. 그렇죠. 여기 뭐 가까운 뭐 사대부 고등 다 남녀공학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남녀공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로서 남녀공학 창신학교를 1908년도에 비교적 복음 초기에 남녀학교인 창신학교를 세우죠. 자,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인 회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1897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개항이 되고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개신교 신문이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어떠한 이 사설을 짓기 시작하냐면 부부론이라고 해서 부부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장기 연재합니다. 자, 이따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보시는 밑에 보면 조션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부부론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게재된 부부론이라는 사설이에요. 오랫동안 이 부부론에서 사설을 하면서 가정에서 부부는 뭐하다? 평등하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이것이 복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 평등한 부부의 관계가 사회 모든 조직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자, 심지어 감리교회는 여러분 첩을 가진, 아까 처첩제도 얘기했죠. 여러분 첩을 가진 남자는 감리교 회원이 될 수 없다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자를 받을 때 첩이 있는 사람 받지 맙시다. 만약 첩이 있다면 그 첩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사람을 받도록 합시다라고 공식적으로 법으로 규정해요.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요 여성의 인권, 여성 교육의 확대,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팔 벌리고 체조하고 있죠. 예, 체육하고 있는데 여학교예요. 동네 여자 실수학교라고 여학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학교라는 말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만 교육한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 같은 일이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학교론, 왜 여학교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왜 여자가 학교에 가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여자 학교를 만드냐, 별 아마 공격이 있을 텐데 여학교론이라는 글을 계속 게재하면서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리는 일들을 이 조선 그리스도인 회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사회가 바뀌었는가? 네 번째 뭐라고 여러분? 신분타파입니다. 신분타파. 여러분 조선시대의 신분은 총 몇 가지 계급인 줄 아십니까? 아까 인도 계급은 총 5가지였죠. 그렇죠? 맨 위에 브라만이 있었고 그 밑에 크셔트리아가 있고, 브라만은 성직자 계급입니다. 크셔트리아는 왕족이죠. 그렇죠? 바이사, 수드라, 맨 밑에 달릿이라고 말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죠. 총 카스트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4개, 그렇죠? 그 밑에 달릿이 있기 때문에 총 5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반이 있어요. 그렇죠? 양반 밑에 누가 있습니까? 중인이 있어요. 중인. 중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상민이 있어요. 상민. 상민 밑에 누가 있습니까? 천민이 있었어요. 총 4가지 등급이에요. 첫 번째 양반, 그 다음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 그렇죠? 양반은요 그 당시에 문무 귀족 계급이에요. 그럼 중인은 누굴까요? 중인은 여러분 소위 지식인들,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중인이었어요. 상인은 뭡니까? 농민이나 혹은 상공업 등의 상인들,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상인들이었죠. 그러면 천민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천민이 누구예요? 백정, 노비, 광대, 이런 사람이 다 뭡니까? 천민들이었어요. 특별히 백정들.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주를 비교하면 불가촉 천민들 정도의 위치에 있었죠. 대부분들은 여러분 인구의 90%는 다 상민들이에요. 상민들. 이 상민들이 여러분 세금도 내고 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반을 형성했죠. 자, 이런 구체적인 등급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언제 이 신분제도가 타파되냐면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들어보셨죠 여러분? 갑오개혁 때 이 신분제가 법적으로는 폐지되지만 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그게 금방 반영됩니까? 반영되지 않아요.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지만 여전히 조선 사회 안에는 이 계급제도가 아주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기독교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금천의 법례감리교회 이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런 양반입니다. 아주 큰 지주예요. 땅 지주죠. 굉장히 부자인데 여러분,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떤 결단을 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5명의 노비 문서를 다 불사르고 그 노비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이 이연철이라는 사람이. 자, 경남 진주 교회, 그 진주 교회가 있었는데 이 진주 교회는 그 당시에는요 양반과 천민이 따로 드렸어요. 우리가 백정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따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리알 선교사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1909년도 5월 달에 백정들을 여러분 양반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다 불러요. 백정들을. 그래서 반상 합동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순탄하게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죠. 이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되죠. 자, 무오 선교사,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무오 선교사가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사역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14년 동안 신분 철폐 운동을 합니다. 신분 철폐. 특별히 백정, 그가 교회를 세우거든요. 권당돌 교회라고. 승동교회 혹시 아십니까?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들어보셨죠? 예, 이 승동교회가 무호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선교사가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냐면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박성춘을 데리고, 그 백정 출신 박성춘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승동교회예요. 권당골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약 14년 동안 어떤 운동을 하냐면 백정 해방 운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1900년대 당시 백정이 몇 명이었다? 40만 명. 꽤 큰 숫자예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40만 명으로 추정되던 백정 수가 1920년대에는 3만 3천여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교회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앞장서서 신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왜? 그건 복음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그 백정 해방 운동을 이 무호 선교사가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마르타 헌틀리라는 선교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국 교회의 그 백정 해방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복음은 신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무호 선교사,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북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묘지가 어디 있냐면 지금 양화진 묘지에 있습니다. 양화진 묘지에 있고요. 이 아이들이 가서 지금 보는 장면이고, 밑에 보시면 그 가족들, 선교사 가족들의 사진인데, 이 사람이 14년 동안 이 신분 철폐를 위해서 한국에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복음이 들러와서 한국이 어떤 부분을 변하는가? 문맹퇴치. 문맹퇴치.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합니다. 한문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한글 전용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한글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기본적인 복음 전파의 대상이 양반들이나 고위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하층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한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죠. 우리 다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1895년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만들어질 때부터 1936년도까지 대략 40년 동안 몇 권의 한글 성경이 보급되냐면 몇 권? 예, 1800. 아니, 틀렸네. 엄청난 양의 성경이 보급됩니다. 한글 성경이 여러분, 엄청난 양의 성경이 이 조선 땅에 보급이 돼요. 그 외에도 각 교회나 단체에서 문서, 기독교 신문, 아까 얘기했죠? 조선 그리스도 신보, 혹은 기독교 학교, 교재, 잡지 등을 한글로 만듭니다. 그리고 한글로 보급해요. 당연히 한글이 여러분 상용화 될 수밖에 없죠. 한글이 여러분 다 퍼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 글자를 배워야 돼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저 시골 가면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면 뭐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한글 학당들이 엄청 생겨납니다. 소위 까막눈이었던 분들도 성경 읽으려고 한글을 배워요. 가나다라 배우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맹퇴치에 교회가 앞장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현배 교수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국어학자입니다. 1970년도까지 살았던 대표적인 국어학자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국어학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논문을 쓰는데, 기독교와 한글이라는 논문을 쓰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독교가 한글에 준 6가지 공덕. 첫 번째, 기독교는 한글을 언문이라고 멸시하던 시대에 한글을 민중 사이에 전파시켰다.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의 활동을 통해 신자들은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을 읽으려면 그렇죠?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그러니까 문명이 퇴치되는 거죠. 세 번째,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하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지금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개인을 비롯한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다섯 번째, 선교사들의 한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배달의 말글이 세계에 전파되었다. 세계에 선교 보고할 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한글 전용 성경, 한글 전용 찬송, 문서 발간을 통해 한글만 쓰기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이 여러분 유명한 아주 권위 있는 한글학자, 국어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문맹 택치, 나아가서 한글 보급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사진 보시면 철로 역장이라고 있죠. 누가 번역했냐면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 언어에 탁월했죠. 선교사인데 그가 한글로만 번역한 책입니다. 철로 역장 아시죠, 여러분? 이 책들을 보급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이 재미있는 소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려면 한글을 배워야 되죠. 그 밑에 보시면 순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성경 합본, 성경 전서라고 100% 한글입니다. 100% 한글로 만들어진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한글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문맹 퇴치가 이루어졌고, 자, 문맹이 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으로 교육열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뜻을 의미해요. 다 했습니다. 오늘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가져온 변화는요, 단지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시대의 모든 악습을 다 철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되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단시간에 이루어져요. 일제 탄압이라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조선 땅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가,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할 텐데,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우리 윤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에 더 할 텐데 잘 따라오십시오. 언제까지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한국교회사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안다면 또 앞날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